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명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절대절명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달리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3권이 있습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이 3권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생이란 건 무엇이냐?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오래 사는, 영원히 사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참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보내신 자. 여러분, 교회는 보내신 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께서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항상 보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강단에 주의 종을 보낸 거예요. 보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교회가 질서 정연하고 그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준행되는 겁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아무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완성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뭘 다 이루었는지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을 이루고 너희들이 모두 영생을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이루었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드시 지키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후손이 와서 사탄을,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뱀은 너의 그 사람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역사 가운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하신 그 말씀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서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이고 영생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영생을 우리 삶으로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참 하나님이란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참이란 뜻은 첫째는 유일성, 어떤 신도 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늘에서 가만히 우리를 관찰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와 관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 그분이 독특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성,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세상에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은 진실성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셔요. 의를 선포하고 의를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진짜 그분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신실하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나 허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반드시 지켜지고 거짓말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은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참 하나님이,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란 말은 구원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해주고 또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자신을 계시해주고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함께 영원한 관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항상 공손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높고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리고 언제나 회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는 관계 같아요. 관계를 맺는 게.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는 게 왜 어려울까? 저는 관계를 맺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안 다음에 진짜 어렵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을 말합니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그냥 만남,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나의 친구로 할 것인가,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나의 아내를 만들 것인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냥 우연하게 하지 않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것이 우리가 그 속에 정이 들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면 마음을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맺을 때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도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사랑의 정신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관계의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는데 이 사랑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며 능력을 받은 후에 이게 옆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겁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남을 가르칠 수 없고 배우지 않고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배우고 거기에 온전한 사랑이 느껴지고 알아진 후에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이 사람과의 대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먼저 사랑할 대상과 나중 사랑할 대상을 정한 후에 이것을 실천할 때 이 관계는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 관계가 확산되게 되고 즉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향력과 놀라운 축복이 밖을 넘게 됩니다. 요셉의 축복이 담을 넘어서 다른 것에 영향을 미쳤듯이 요셉은 그 혼자만 산 것이 아니라 애굽을 살렸고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요한 먼저 선구자로서 가서 그곳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먼저 가서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는 멋진 요셉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이 소중한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나처럼 승리합니다. 나처럼 잘됩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샘플이 되기 위해서 선구자로 이곳에 보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2장 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아무도 어떤 사람이라도 적을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그리고 싸워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적인 힘과 영향력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관계에서 가능한 한 평화를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싸워야 돼요. 그 사람을 싸워서 내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최소화를 하고 되도록이면 모든 부분에서 평화를 유지하라. 이 두 가지 어렵지만 관계 속에서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얻기 위해서 관계적인 삶 가운데 갈등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화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자라는 사람은 그 손자의 그 자손이 손자병법이라는 그 병법을 써서 중국의 유명한 그런 전쟁에 탁월한 탁월한 책을 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그 세상 가운데 전쟁을 평정하면서 평화를 유지했던 좋은 사람인데 이 손자라는 사람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을 할 때는 상대의 약점을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는 강하기 때문에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공격해야 전쟁에 승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관계면에서 공부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이웃을 향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웃의 필요를 봐요.
다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해 봐가지고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전쟁에서 약점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니라 이타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고 또 그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누어주고 도와줄 때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냥 나서서 알아서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꼭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를 봐서 줘야지, 상대가 꼭 필요하다고 내가 알아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민망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잘 살피고 상대도 잘 살피고 상대가 필요한 거 있으면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이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요청할 때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자라.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엉성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사람 인자를 보면 나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기대해서 서로 기대줘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사회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혼자 갖고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점이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까 하고 여러분 호주머니에 도울 것을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뭔가를 도울 걸 갖고 다니면 사람들 대할 때 당당해질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그 배려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 삶으로 펼쳐진 것이,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많은 사람을 다 배려할 필요는 없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 또 관계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상시 살다가 누가 상을 당했다, 그 사람이 제주도에 있어, 그러면 즉시 출발해. 모든 일을 수습하고 출발해서 아무리 늦더라도 가서 문상을 해줘야 돼. 사람이 죽었을 땐 제사 슬플 때 그때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있다. 주일날 이 사람이 결혼식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토요일날 전화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은 움직일 수 없어. 미안해.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내가 축의금 먼저 보낼게. 계좌번호 불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다른 사람보다 축의금을 배로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미안해.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다리 봅니다. 아, 평소에는 저렇게 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주일날 빼먹고 살피면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길 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때 주일날 이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든 남자는 반드시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자리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으리라.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아플 수가 없어요. 건강 주시고 누구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은 하기도 어렵지만 하면 지켜야 해요. 손해가 나도 이 자리에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이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랑,
화목, 배려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랑인데 사랑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배려를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를 손해보면 하나님 몇 개를 주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30개, 60개, 100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과감히 손해보시고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가지고 소돔 왕이 예물을 바치니까 거절했어. 안 받았어. 왜 안 받은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할 줄 알았어요. 그 더러운 물건을 안 받은 거예요. 거절해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주는 거 다 받지 말고 이것이 미끼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끼는 무서운 거예요. 깨달은 순간은 늦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라. 사랑이 뭔지 잘 모르고 삽니다. 사랑이 뭐냐? 화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끝나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마지막에 남아서 청소하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주기도문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해야만이 우리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기도문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지막 청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의 모든 일에서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청소하지 않고 그냥 대충 놔둔 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청소나 영적인 청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마감하고 가야만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간증자가 나올 겁니다.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있는 회사나 교회나 어느 곳이든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파수꾼이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세웠다 생각하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돌보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목사님께 보고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은 목사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몸을 거룩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걸 삶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꽝이에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몸소 힘을 써가지고 아픈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란 유명한 왕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멀리 천막에 있어.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 법궤를 모시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니까 내가 최고 좋은 수레를 가지고 그 위에다 이 법궤를 모시고 와야겠다. 그래서 좋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올렸어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입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해 가지고 이게 덜컹 하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잡으려고 손을 딱 댔는데 하나님께서 이 웃사를 탁 치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려고 이 법궤를 모시러 오는데 왜 웃사가 죽는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수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멈춰야 돼. 멈추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공부해야 돼. 왜 이것이 잘못되는가. 그래서 다윗은 스톱하고 멈추고 그 옆에 법궤를 모시게 하고 자기 왕궁에 들어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왕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모시려면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모셔올 때는 그냥 수레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가지고 이 어깨가 멍이 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면서 법궤를 가장 거룩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법궤를 모셔와야 됐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답답하고 고리타분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는 정말 고리타분하다, 답답하다, 맨날 찬송과 똑같이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찬송가를 계속 부르다 보면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찬송가가 내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거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공하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몰라도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데,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잘못됐을 때 그 자리에 수고하고 공부하고 의논하고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우리는 고집이 많아서 그걸 막 돌파하려고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은 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스톱해야 해요. 하나님이 스톱하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답이 바로 세 가지가 사랑, 화목, 배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바르게 살기 원하면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최고의 보물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전체 하나님만 내 마음에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예리하신 분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질투해가지고 박살내버려요. 나만 바라보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만 맨날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는데 미치고 환장을 내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래.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슬렁슬렁 다니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평화롭게 지낸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눈을 다른 데 보이면 그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고귀하고 존귀하고 정말 탁월한 보배로운 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듯이 우리를 대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돼요. 여기 다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해야만이 진실로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보세요. 마음을 다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때입니다. 전도를 가려고 가서 전도로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해서 파송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광주에 그 공원이 있습니다. 동물원 공원에 사람들이 인산이래를 모이고 있는 그 공원에 제가 갔는데 거기서 전도를 해야 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도 없고 나는 한 사람 앞에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거기다 내보내가지고 전도하래. 그래서 저는 이제 살피다가 구석덕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계신 거기에 가가지고 할머니 얼굴도 못 보고 거기서 사형리를 낭송하며 인사를 하고 kup어간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뭔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용서하세요 하고 사형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툭 쳐다보면서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내가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하고자 내 몸만 가지고 가면 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라. 그때 내가 말한다는 말씀이 거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유창하게 말했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은 안 믿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청년, 말을 어떻게 잘해? 이 말. 나 말을.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부끄러웠던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공원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했더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도했더니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똑똑해졌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배영규 기특하구나 하고 목사로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하다 여기 왔는데, 다윗은 스톱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학자들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한 걸음씩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윗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면 세 걸음 가고 예배를 드리고, 세 걸음 가고 예배 드릴 때 동물을 잡습니다. 계속 거기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먼 거리에서 왕궁에 올 때까지 수천 마리의 그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솔로몬이 본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예배 드리면서 저렇게 왔어. 내가 왕인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자신이 없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했던 예배를 배워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무엇을 구하느냐 묻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은혜를 베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진 게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오늘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는 어린 나이인데 왕이 됐어요. 사람 재판할 수도 없는데 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하신 겁니다. 야, 이 작은 녀석이 정말 싹수가 있구나. 내가 그렇게 원하는 지혜를 구했어. 지혜가 예수님인데 네가 진짜 참을 알았어. 그래서 그 지혜를 바로 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왕으로서 권위 있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집중력과 함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혜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대충 1시간 때운 게 아니에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일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만해서 가라,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 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서 목숨 걸고 왔어요? 안 오셨죠? 저는 얼마 전에 중국에, 요새 중국이 문이 닫혀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면 목사님들 다 체포해가지고 공안이 되고 막 넣습니다. 선교사들 다 내보내고 중국에. 근데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정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료로 하면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귀해서 여쭤봤더니, 나는 지금 중국에 가면 체포되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한국이 복음화되고 중국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속 전하는, 바로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을 최근에 만났어요. 너무 감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두려운 상태에서 신앙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워, 정말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을 보니까 화목하게 하고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하는 그런 중국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어두우니까. 세상 보면서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볼 때 당연하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끊어진 것이 당연한 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포된 그리고 약속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진행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하려면 어려운데 가장 쉽고 바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헌신해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이걸 다 이룬 걸로 쳐준답니다. 박수!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이거 엄청난 걸 다 해주신대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간다면 아마 서울대생만 천국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절히 완전히 지키고 다 이룬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너무 쉬운 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쉬워서 예수님을 못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이 다 파괴되는 고장난 기계들입니다.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혼자 놔두면 다 잡초처럼 혼자 놔두면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고귀한 삶을 살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고마워서 교회 올 때도 눈물 나고 교회 갈 때도 눈물 나고 살 때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구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또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면서 예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주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늘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그렇게 되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풍족하고 정말 세상에 힘들었던 모든 쉼을 교회 와서 쉬세요.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깨에 막 대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재롱을 부린 것처럼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오셔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편안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주님께 헌신하면서 나의 작은 시간 한정된 물질 마음을 드리면서 과거에 냅둔 주님을 드린 것처럼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부족하지만 이걸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인데 나는 이것 드리면서 하나님께 창피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과부는 오늘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물질을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목숨을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걸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우리 어떤 곳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봤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나다나이라,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 골방에서 눈물 지면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 지고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면서 눈물 지는 그 모습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통찰하고 감찰한다는 것은 살피고 그리고 흔들어보고 그 진짜를 알아보신 정말 치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사랑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게 있고 될 수 있는 그 길, 예수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면서 가장 편하면서도 가장 높은 길로 가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숫자가 무슨 숫자냐? 고귀한 높고 고귀한 그가 있어서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요, 저 하늘보다 높은 고귀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기 계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행복하고 그 고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혀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